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네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 빈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네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영원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네 주께서 인도하시네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절망 속에서 새 새로운 용기 주시니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영원히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나로 향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편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쁜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 46쪽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함께 봉독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 우리 성경 통독 함께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10월 읽기표 혹시 제출 못하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고 11월 읽기표는 가져가셔서 여러분 하루 20분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하고 있는데 함께 꼭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3 지금 다니엘 기도의 중입니다. 매일 저녁 8시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정말 또 영상으로도 여러분 인터넷에도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오면 함께 우리가 참여하는데 함께 기도할 때 더욱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전 서남시방 교육자회의가 11월 17일 금요일날 오전 11시에 함께하는 교회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좀 섬겨 주실 수 있는 분들은 10시까지 오셔서 좀 이렇게 섬김을 부탁드리고요. 끝나고 이제 식사 예배 드리고 또 회의가 있고 식사를 하는데 외부에다가 이미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오시는 분들도 함께 가셔서 또 식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모든 걸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11월 19일 생명축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2부 11시 예배로 통합으로 어린이부터 모두가 함께 드립니다. 우리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우리가 정말 기쁨의 예배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때 이제 선물을 좀 이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만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어서 좀 외람되지만 11월 19일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좀 허락이 되시면 우리 교육자 회의 때 우리 목회자 사모님들에게도 좀 나눠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먼저라 이게 좀 죄송한데 괜찮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 좀 선물을 드리고 또 섬기고 우리가 또 11월 19일에도 우리 함께 좀 나눔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새 얻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또 예수님의 편지와 향기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역경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게 하시길 구합니다.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몸이 불편하여 힘들게 그렇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장애를 가진 이들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11월 21일까지 2003 다니엘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에 응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7일 금요일 대전 서남지방 교육자회를 인도해 주셔서 교회와 목회자들이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11월 19일 다음 주일은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 함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지키시고 치료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만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금 우리는 2023 다니엘 기도회 중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11월 19일은 이웃 초청 잔치입니다. 이런 모든 일에는 정확한 그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을 놓치면 무례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회를 잡아차는 그 타이밍이야말로 여러분 원하는 일을 순조롭게 진행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인사를 해도 또 칭찬을 해도 또 질책해도 또 사과해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제때 여러분 사과하고 또 감사하고 제때 인사해야 됩니다. 이런 시간을 놓치면 나중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에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되고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도 그렇습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조혜련 집사님, 개구먼인 조혜련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셨는데 참 은혜가 되었어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참 제가 그 조혜련 집사님을 통해서 두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첫 번째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래서 이성미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대잖아요. 생명책. 그래서 당신도 이제 그 노트에다가 그 이름들을 명단을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의 그 명단을 기록해서 지금 400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연예인을 비롯한 주변의 가족들. 그래서 저는 조혜련 집사님이 그렇게 딸 7째까지 딸이었나요? 8째 아들 낳았는데 첫째 빼고 지금 다 돌아왔대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 77세 때 좀 이상한 종교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 일본에서도 좀 이렇게 그 불교 계통에서도 이단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교주가 있는 그런 종교에 빠져서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오시고 그래서 참 우리도 이 생명책 꼭 좀 기록해 놓고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좀 우리가 그런 생명책 교회에서 좀 해서 노트더라고요. 노트 그냥 이렇게 해서 거기다 우리가 명단을 적고 계속해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돌아오는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정말 그 어머니가 77세시잖아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대요. 근데 그 성경을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그리고 너무 자기가 지금까지 77년 다른 잘못된 그것에 빠져서 살아갔던 게 너무나 후회된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는데 정말 막 하루에 몇 시간씩 그 이제 연세 있으시고 다른 일이 없으신가 그렇게 하시지만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통독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우리가 20분만 하루에 20분만 투자하세요. 지금까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듣기라도 하시고 그러면 그 성우들 지금 그 요한복음이라든지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역할 누가 하고 있죠? 차인표 씨가 해주고 있거든요. 성우들과 배우들이 다
재능 기부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너무나 귀한 사역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도전될 수 있도록 꼭 성경 읽기 참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번 기회를 놓치면 어떤 이들에게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전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사랑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삶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미국 갤럽 연구소가 이제 그렇게 질문했대요. 이 연구소는 미국인 이제 1000명을 상대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이제 3가지 답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먼저 3위는 가족과 함께 있겠다. 가족들과 그 시간을 이제 소중한 시간을 보내겠다. 2위는 하던 일을 계속하겠다. 전혀 뭐 그런 거 구애받지 않고 하던 거 계속하겠다. 그리고 1위가요, 기도하겠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희망은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시면 십자가에 죽는 날, 그의 마지막 밤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기도하며 보내셨어요. 우리가 일생 가장 열심히 이제 기도했던 때를 돌아보면 2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을 때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했을 때, 많이 기도할 때 가장 행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일생을 돌아볼 때 가장 특징적인 것은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하는 일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직접 기도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있을 때만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고통이 있거나 없거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로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신 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였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기도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럼 기도는 예수님에게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아침에 이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매일매일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예수님은 일보다 기도를,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인 기도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밤새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를 선택하시고 일생 기도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말로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시고 기도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가끔 제자들을 그래서 데리고 변화산으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기도 했어요.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성숙 12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영적 성숙으로 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될 길이 있어요.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니 끝까지 우리 그 길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왜? 주님이 가셨던 길이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길을 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그 기도의 원리를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서 특별히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적 성숙으로 가는 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함께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요, 뭐 하기 위해 기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생 붙잡은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6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지배한 원리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어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옳으냐 그르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의 것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7장 18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지만 보내신 이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하는 자는 뭐라고요? 참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요 그 기준으로 말하고 사십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의 기준이 내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기준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자주 부딪혔어요. 유대인의 행동 기준은요 율법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사람들이 정한 어떤 유전과 규율에 맞느냐 안 맞느냐였는데 말해서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제 안식일에 사람이 병으로 고생합니다. 율법은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일이 노동이기 때문에 절대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 자녀가 아파서 너무 지금 힘든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고치지 말라고 할 부모가 있을까요?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만큼은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것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멋있는 분인 것은요, 그가 왜 세상에 왔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일직선으로 달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처음부터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이제 용감할 때는 십자가 지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군데를 보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러면 이제 축으로 이제 가는데 굳게 결심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살려고 이제 굳게 결심하는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굳게 결심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도 있어요. 같이 한번 마태복음 10장 32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은요 제자들보다 저만치 앞서서 가셨어요. 하도 막 성큼성큼 앞서서 가시기 때문에 제자들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 길이 이런 어떤 길인데 그렇게 했습니까? 죽음의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죽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빠른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놀랍고 두렵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여러분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같습니까? 나는 이 땅에 한 알의 미랄로 왔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쉽게 한 알의 미랄로 죽을 수 있습니까?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자신의 목숨을 선뜻 대속물로 내놓을 수 있습니까?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믿는 것은 순종이지만 믿는다고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 믿는 것과 이 순종하는 것 사이에는요 많은 간격, 많은 고뇌, 많은 괴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세상을 위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위해 일생 달려왔지만 막상
죽음을 이제 눈앞에 둔 겟세마네에 와보니까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37절과 38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으되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왜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했습니까? 십자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늘 어려운 것은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도의 필요성이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몸으로 합니다. 근데 머리로 아는 것은 되는데 몸으로 하는 순종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을 방해하는 자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를 주저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삶에 대한 애착입니다. 또 본질적인 것은 우리 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 의, 우리의 뜻, 우리의 욕망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아를 깨뜨려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요, 자기 의를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킨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는 최고의 복은 자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인 더큐 에스트란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셔서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란 나의 의를 하나님의 의와 바꾸는 영적 과정입니다. 나의 의를 누구의 의로요? 하나님의 의로 바꾸는 것. 그 영적 과정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 기도에 성숙한 사람은요, 입에서 청산유수 같은 기도를 쏟아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의를 상대하고 하나님의 의를 절대화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늘 옳지 못한 존재이며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존재라는 것을 목숨 걸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지금은 서울에서 이제 목회하시는데요, 예전에 이스라엘에 이제 유학 가서 계실 때 한 집사님이 그곳으로 이제 성지순례를 오셨대요. 그는 이제 상당히 큰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를 만난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이제 암으로 아내까지 잃었답니다. 너무 이제 큰 상처를 받고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시고 그 예루살렘 이곳저곳 다니면서 특별히 이 겟세마네 이제 동산으로 갔는데 그분이 그 오래된 그 올리브 나무 앞에서 무언가를 꼴똘히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올리브 나무가 거기 서 있거든요. 그래서 한참을 이제 바라보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데 마치 그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우는 것처럼 막 서럽게 막 울기 시작하더래요. 꺽꺽꺽. 그래서 이제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같이 봤답니다. 거기에는 영어로 이런 문장이 쓰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Father, I do not understand you, but I still trust to you. 아버지, 내가 당신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신뢰합니다. 내가 아버지 당신의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신뢰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예수님도요,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해와 신뢰는 다릅니다. 언더스탠드와 트루스트는 달라요.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순종이 필요합니다. 지식은 이해로 얻지만 신앙은 신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뜨려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누구나 기도하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님도요, 순종하기 어려웠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무슨 수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어찌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사람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게 기도라고. 그렇습니다. 신앙은 순종이에요. 그러자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모든 순종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이 가을 더 여러분 나아가서 영적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좋은 가정,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자기 의가 깨지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기도였습니다. 자, 이 가을 우리가 영적 성숙으로 가는 길,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첫 번째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고통 앞에 용감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순종을 위해 땀방울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 준비된 것은요 고통스러운 십자가였어요. 근데 십자가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정말 인류가 발명해낸 정말 최악의 아주 잔인한 사형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그 죄수를 죽일 목적으로 사용한 사용 방식이 아니었어요. 다만 죽이기만 하려고 한다면 여러 방법들, 빠른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죄수를 죽이되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잔인하게 죽이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힌 사람은요 금방 죽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선 몸이 쭉 늘어집니다. 그러면 몸의 이 무거운 무게 때문에 이 횡격막에 무리가 와서 점점 숨을 쉬지 못하게 돼요. 죄수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몇 시간 동안 사투하다가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여러분 머리에 씌운 주님은 가시관, 또 옆구리에 찔린 창 때문에 온몸에서 쉴 수 없이 피가 나옵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 죄수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집니다. 그리고요 극심한 탈수 증상이 나타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 중동의 태양은요 머리 위에서 뜨겁게 내리쪼입니다. 숨을 쉴 수 없고 피는 쏟아져 목은 마른데 그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 정신은 혼미해지고 고통은 쉴 새 없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을요 6시간이나 당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통당하면 누구도 견딜 수 없습니다. 누가 이런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여러분 38절에 나타난 바로 심정이 바로 그 심정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뭐라고요? 내 마음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기도는 바로 이런 고통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언제나 절박한 기도는요 고통 가운데 일어나고 간절히 기도하면 고통을 이겨냅니다.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을까?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었을까? 이에 대해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요 하나님이 가지신 큰 계획입니다. 가령 내가 이제 예수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작정은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많은 작은 계획들로 이루어집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 그래서 가장 먼저 고통당했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임신함으로 인간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 인류 구원을 위해 마리아에게 허락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고통당했어요. 이 정원한 요셉 결혼도 안 했는데 이 약혼자가 임신했다는 겁니다.
요셉의 심적 고통은 정말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요셉이 감당해야 될 몫이었습니다. 때로는 악역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통을 하나님의 작정의 우리가 한 부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요 큰 그림에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고난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또 고난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요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여러분 기도했겠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이 당한 고통을요 하나님의 작정을 위해서 자기 허용된 고난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결국 기도했고요 드디어 승리했습니다. 정혼자였던 요셉도요 자기가 당한 고통을 기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통곡으로 기도하며 이겨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실수의 차이가 아니라 기도의 차이였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담대히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그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허락된 고난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받는 고난은 그 자체로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하면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도요 인류 구원을 위해 기도로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고난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의 고난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서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 설교 중에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터널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우리 인생에서 그 터널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절대 이루어 주실 수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전에서 서울 간다 뭐 기차를 타고 가든 차를 타고 가든 여러분 갈 때 터널 안 만날 수 있나요? 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가셔야 돼요. 뺑뺑 돌아서. 여러분 뭐예요? 우리 인생의 터널은 누구나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그 터널을 잘 통과하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 인생의 터널 만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그 터널을 만났을지라도 고난을 만났을지라도 잘 통과하는 자녀들이 되고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탄식하는 고난이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매일매일 일어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올 때 예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기도로 물리치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상황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말이지만 더 좋은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먼저 나를 바꾼다. 그리고 바꾸어진 나를 통해 상황이 바뀐다. 이것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끝없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용기는요 두려움을 피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비는 기도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그대로 두고 그것과 맞서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워했던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니 어떻게 여러분 달라졌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4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보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이 막 번민할 때는 뭐예요? 계속 야 자지마 나를 위해 좀 같이 기도해줘. 한 번 했는데 자고 있어. 또 와서 뭐예요? 깨웠어. 또 근데 이제는 뭐예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니까 어때요? 이제는 냅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요 다른 사람 우리가 막 안 하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꾸 막 다른 사람을 막 하게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놀라운 변화잖아요. 기도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뭐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무 나약해서 우리가 이거 뭐 자칫 시험에 들 뻔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근데 무릎 꿇고 3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아직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은 점점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십자가는 골고다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고 가룟 유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했다고 군병들이 뉘우치고 예수님 잡는 거 포기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지금 그대로 있는데 바뀐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뀌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겟세마네 기도로 얻어진 결과가 뭘까요? 저는 겟세마네 기도로 예수님이 3가지 능력을 얻었다고 믿습니다. 첫째는요, 십자가 공포를 이기는 힘을 얻었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런 십자가를 이기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십자가는요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누가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누가 십자가형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 사회에서는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요 노예 외에는 이 십자가형을 받지 않게 했어요. 그 십자가형의 잔인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힘을 더해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돕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그것이 내 일이지만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지금 여러분 그 십자가가 있습니까? 큰 산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힘을 더하더라. 기도하면 십자가를 지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는요 이 십자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얻을 수 있었던 3가지 능력. 첫 번째는 십자가의 공포를 이기는 힘을 얻었고요. 두 번째 힘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힘을 얻었어요. 처음에 예수님도 선뜻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자 하나님께 맡길 힘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또 나의 삶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가 제일 중요해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승리하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가장 큰 승리입니다. 그럼 그 기도를 마치 예수님의 모습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리고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전에 얼마나 정말 두려워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뭐예요?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더 나아가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에 놀라운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군병들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이때는 이미 예수님이 기도가 이제 끝난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물어봤어요. 누구를 찾느냐? 막 로마 군병들이 와니까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군병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다. 이때 주님이 크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나사렛 예수다. 이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럼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러분 지금 엎드려질 사람이 누군가요? 잡힐 예수님 아닌가요? 근데 누가 지금 엎드려졌다고요? 그 로마 군인들 잡으러 칼과 창으로 무장한 그 로마 군인들이 지금 엎드려졌어요. 왜 예수님이 엎드려지지 않고 군병들이 엎드려졌습니까? 엎드려졌다라는 이 말을 원문의 의미로 보면요 땅으로 고꾸라졌다, 땅에 털썩하고 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 한 것밖에 없는데 그 한마디가 완전 무장한 군병들을 땅에 꼬꾸라치게 한 거예요. 무슨 힘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마술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겟세마네 동산이 이미 승리했어요. 영적 전쟁은 겟세마네 동산에 일어났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시련일 뿐이었습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기도했던 어떤 정원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이런 겟세마네에 임했던 문제와 고통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이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자주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 가사 첫 줄에 보면 딴 근심이 있으랴. 뭐예요? 딴 근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나에게 딴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근심이 없다고 말합니까?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버려서 이제는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 짐을 푸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일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래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대요. 근데 왜요? 진짜 근심이 없어서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기 때문에. 그 짐을 푸는 행위가 뭐냐? 뭐예요? 그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내 노래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인생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죽을 때까지 두려움이 연속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전날의 두려움이 변해서 오늘의 두려움이 되고 아침의 두려움이 변해서 그 저녁에 두려움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두려움의 고리를 끊기 위해 기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가 되어버려 노래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날마다 두려우면서 살든지 말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럼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참이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감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두 맺을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짐을 나서리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빛으로 인도하리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기도 잊지 마시오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마음에 분이 가득 차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용서했나요? 그럼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한 기도 잊지 마시오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나가시 능히 이기리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시오 잊지 마시오 저 여러분이 그 길로 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고통 앞에 용감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 터널이 계속해서 몰려와요. 여러분, 그 터널을 우리는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터널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터널을 아버지 맞서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 터널을 잘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이 얻었던 세 가지 힘을 우리도 얻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고통을 이기는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힘을 얻었습니다. 셋째가 중요한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미 승리하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미 그 승리하는 힘을 기도를 통해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힘을 아버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 또한 내 자신을 위해 이 시간 주님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셨던 주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 내 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바뀌는 아버지 그것이 기도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여, 내 뜻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아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통 앞에 주님의 용감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터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터널을 피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 터널 가운데서 잘 아버지 그 터널을 통과하며 아버지 그 터널을 이기며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여 아버지 어떤 터널을 만날지라도 아버지 이기며 나아가는 주님 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고통을 이기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시면 이미 승리하는 그 힘을 얻었던 것처럼 주여, 이미 승리하는 그 힘을 얻고 다시 삶의 도전으로 주님 우리의 삶 아버지의 그 삶의 도전으로 아버지 겟세마네 도전으로 나아갑니다. 그 현장에서 기도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 이갈 영적으로 성숙히 가는 가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는 정말 누구나 통과해야 될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 기도에 주여 그 시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정말 그 생명 책에 아버지 그 이 명단들을 기록하고 날마다 그 영혼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지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가 걷는 길을 보기에 좁아하며 당찬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에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 드릴까요?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 그때가 있음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기도할 때요, 지금이 전도할 때요, 지금이 살아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이 가을 우리가 영적 성숙으로 가길 원하는데 그 기도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정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셨고 고통 앞에 용감하기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주님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터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만날 때도 주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미 승리했던 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 겟세마네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험한 길을, 아버지 그 고통의 길을, 고난의 길을지라도 주님 이기며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함께하는 권속들 모두가 아버지 그 힘으로 승리하여 간증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때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 성숙으로 가는 길, 다시 기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